오늘 특별히 6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 7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요, 여러분 거기다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고난, 인내, 소망입니다. 고난, 인내, 소망이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어질 하나님 나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현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면서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이 고난에 꺾이지 않고 반드시 가져야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 그리고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고난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고난은 우리가 좀 가져온 부분도 있고요. 저도 솔직히 고민입니다. 또 예배를 잠시 정말로 쉬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분들이 의도하거나 또는 잘못되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의 실수로 또 부주의로, 또 그런 부주의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다시 감염이 진행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사회적으로 교회의 책임감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너무나 또 많이 비난을 받고 있고요. 지금 교회가 차별법을 반대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잘못하면요, 교회가 차별받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설교하고 연관이 없지만, 차별금지법도 여러분 차별 금지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 법을 금지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 차별 금지해야 되고요, 여성 차별 금지해야 되고, 기간제 차별 금지해야 되고, 다문화인들에 대한 차별 금지해야 됩니다. 분리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동성애 차별만 따로 띄어서 분리해서 접근을 해야지, 모든 차별을 금지하자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 법 자체를 반대한다라고 하면, 기독교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하자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접근을 하고, 우리는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으로 생각하기를 원하고, 나머지는 정말 차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리스도께서 차별 금지하시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차별 금지하고, 여성 차별 금지하고, 외국인 차별 금지하고, 당연히 금지해야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식당에 가서 모임하고 기도를 하면 솔직히 조금 걸립니다. 식당 분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가 차별받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결국엔 그 인내의 끝에 소망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잠시 생각한 게 우리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장 귀한 존재죠. 마태복음에 보면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내가 데리고 나온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는 그렇지 못해도 우리 아들과 딸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나의 모든 힘과 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그런 소망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런 나의 아들과 딸을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주님께 데리고 오죠.
그런데 주님께 데리고 온 이 아들과 딸은요, 굉장히 약하고 힘없는 것들입니다. 제일 약하고 힘없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제일 약하고 힘없는데 제일 소중하니까 누구에게 데려가야 된다고요? 제일 소중한데 제일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주님께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것이 꼭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거든요. 2027년 예수 한국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7년 예수 한국의 꿈이 있고 이 꿈을 우리 슬기교회가 앞장서서 이뤄보면 어쩔까요? 그러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웃습니다. 왜냐하면 이룰 것 같지가 않거든요.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우리들이 슬기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약합니다. 그 소망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데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데려간다고요? 주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나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요만한 어린아이를 나보다 더 귀하게, 나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소망이 있으니까 새벽에 나오실 겁니다. 아,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삶을 살고 싶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고, 이런 꿈을 꾸고 싶은데, 언뜻 생각할 때 그 꿈이 전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 형편에서, 나의 처지에서, 내 능력으로 전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소망은 내 힘이며,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인데, 그 소망을 그러니까 예수께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얘가 내 애기입니다. 요만하지만 힘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주님 얘를 맡아주세요. 키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베드로전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굉장히 고난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고난에 무너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이 편지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편지 쓰면서 당신들에게 있는 이 고난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6절처럼 그러나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냐하면 너희가 보지 못하는 예수를 사랑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자녀 있으시죠? 네, 자녀 있잖아요. 이 자녀는 꼭 우리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아이들, 아들, 딸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소망,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꿈, 누리고 싶은 삶, 그런데 너무 작아서 도대체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소망들, 그 소망을 우리 주님께 데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꺾여지고 지금 될 것 같지 않은 그 소망이 어느 날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인내, 소망,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소망을 붙잡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난이 기쁨의 찬양이 될 걸 기대하고 고난의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될 걸 기도합니다. 주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